네, 잘들 지내셨죠? 네. 여러분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또 멋져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라. 그래요. 언제든 격려하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격려하기보다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멀리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닐 텐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집단보다 더 그렇게 편견이 심해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오해해야죠. 저도 그러니까 또 잘난 척을 했네요. 자, 우리가 편견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편견 없이 자유해지기 위해선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성숙한 사람도 편견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성숙한 사람도 편견을 가지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죠. 근데 우리가 참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건 뭘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정말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어쩌면 세상에서 어떤 그 잣대에 의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는 그런 환상을 또 이렇게 꿈꿔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달려. 고고.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0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무슨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 무슨 이렇게 음성을 잘 듣는다는 권사님들, 이상한 권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만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저는 그런 거를 막 하나님 음성 특별히 들었다고 해서 막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거 찾아가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 개념이 오늘 깨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성우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고 마지막 두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살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자, 이 내용은 이제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서 만난 거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막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해줄 말씀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을 기억하니까 이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만약에 편견이 있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근데 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우린 양이 아닌가 봐요. 저는 양은 양인데.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음성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으러 교회 갔다가 예.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만 먹어라. 인간이 먹어라. 그만 좀 쳐라! 네. 그래요? 우리 성학생은 하나님의 저는 음성.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거는 없었거든요. 예. 저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뭐 이런 근데 사람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막 좀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막 대단한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 탁 올라오는 예. 사랑한다 내 딸아 뭐 예. 이런 거 같은.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런 그러니까 마음의 예. 마음의 소리를 예. 그냥 듣는 거지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미라나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닐 이런 것 같아요. 거는 우회전이나. 들어본 적은 없어요. 미란 귀를 보아라. 내가 땅땅땅. 예,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해가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어디선가 갑자기 들려온다든지 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좀 불러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좀 불러주시지. 왜 다른 사람 다 불러주시고 난 안 불러주시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오해가 되는 유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 위해서 금식기도 3일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책을 탁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걸 적용하려니까 가서 죽을 수도 없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막 세게 하고 다시 딱 펼쳤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 3세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주야 하고 딱 펼쳐졌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가서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속히 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주 고민에 빠졌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유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뭔가 나에게 좀 더 이렇게 다가온 말씀 뭐 이런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 쫙 하는 것처럼 큐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서. 그렇죠. 송 학생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큐티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 있지만 큐티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깊은 1:1 교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왔다면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한국교회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신은 굉장히 성숙해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전히 우리도 큐티하면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줬던 좀 짠하고 다가온 말씀이 뭐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큐티는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못 듣고 못 들으면서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배운 대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이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들이 만났다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느냐?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했던 이들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와 베드로. 고넬료와 베드로. 자, 먼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에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를 갔냐면 이 고넬료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무려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못 갔을 거예요. 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 28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보자기 환상, 네. 그 환상이 뭐지? 의아했던 베드로가 이제 정확하게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여기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베드로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아, 역시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우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듣게 되죠. 자, 이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부하 하속들을 그렇게 베드로가 있는 무두장이 집에 보낼 정도였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은사가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사모해야 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 고넬료가 더 그렇기도 하지만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네요.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문희군. 아니, 문희군 목사가 아닙니다. 자, 그 데이빗 앤 앨런 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말로는 오대원 목사님 부부죠. 이 부부가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됩니다. 네. 그럼 아버지와 아이가 대화를 하는 것. 아이가 우리가 우리 성학생 애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 아직. 애가 없군요. 빨리 낳게 되실 축복합니다. 성서학당을 하면서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미란 학생은 애가 있죠. 그럼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노력해야 들어요? 아니요. 예.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순간 자연스럽게 아빠가 깎고 아이고 얘기 막 이러면서 신기해요. 예,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도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겠죠. 네. 근데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본문 24절을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드디어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50km나 떨어진 곳을 걸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갈게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간이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렇죠. 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오면 또 가서 얘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올 줄 알았네. 예, 베드로가 야 나는 그거 니네 이방인들한테는 못 가. 내가 그거 율법에 그거 안 되냐.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들이야.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뭐야? 베드로 사도 왔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달리 보이죠, 이 구절이? 네. 정말 네. 그러면 고넬료는 네. 베드로를 그의 하인들이 모시러 갔지만 네. 올 거라는 거를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신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아까 항상 기도하더니 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상상의 나를 빨리 빌- 왔으면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서 그 부하들도 어떤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 야 우리 다 모이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야. 하면서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설렜을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찬양 다 하고 막 지나되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한둘 오시면 이 예배 10분 전 드리기 운동도 잘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아예 오자마자 영상 예배실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참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예배 전에 딱 준비하는 분을 보면 참 귀해요. 네. 그분은 근데 또 말씀을 달리 들리더라고요. 그분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네.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은 주일 예배가 되기 전에 꼭 손수건을 딱 정리해가지고 잘 다려가지고 그 이제 전날 그 주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 사이에다 딱 손수건을 딱 껴놓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한대. 하나님 나에게 내일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일 저를 통해서 얼마나 또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희 죄악 때문에 얼마나 또 책망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그 책망되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분을 제가 좀 만들고 네. 싶네요. 정말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매주 예배가 은혜가 된다. 그렇죠. 그 설교자가 매주 설교를 잘해서 그렇겠어요. 받는 분이. 네. 그러면서 그 손수건을 왜 준비하냐면 늘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신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꼬박 이게 얼마나 기다렸냐면 이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광우 학생이 30절을 한번 읽어줘 보겠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서서 말하되 거기 보면 나흘 전. 제9시에 기도를 했어요. 자,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되니까 오후 몇 시예요? 예, 산수가 잘 안 되고 계시는 분들. 3시. 오후 3시죠. 그렇죠. 네. 자, 네. 오후 3시인데 그래도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갈라 그러면 이게 거의 어느 정도 걸리면 그 다음날 한 낮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또다시 이렇게 오는 날까지 총 걸린 시간이 몇 시라고요? 거기 보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는데 오는데 시간 빼고 이러면 약 만 하루 24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진짜. 만 하루가 더 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참 제대로 관찰을 해서 보면 야, 고넬료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맞아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혼자 기다려도 대단한 건데 네. 지금 친구들과 그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죠. 사모했죠. 근데 특히 고넬료는 집 주인이니까 다 먹여야 되고 그렇죠. 재워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우리가 그냥 밥 먹으려고 그러면 목장을 집에서 하려고 해도 요즘 집 오픈하는 거 힘들어. 이래가지고 막 어디에서 해요. 뭐 교회에서 하거나 뭐 여기 돌아가면서 하자. 막 이러는데 자기 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니와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번거로움이 고넬료에게는 번거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사모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랑하는 사람에서 뭘 준비할 때 번거로워 인간을 위해서 그런 적 있어요? 지금은 그러죠. 지금은. 지금 그래요. 네, 지금은 밥할 때마다 이 인간 사실입니까? 밖에서 먹고 오지 왜 들어오냐 그러지만 옛날엔 여보 꼭 들어와서 먹어.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네가 아침을 먹겠다. 먼 옛날. 먼 옛날. 그 오히려 요즘에 일찍 들어오면 더 짜증나요. 우리 경험도 하는 거. 아니 좋아들었어. 몸매대 수상한데. 이상한데. 참 그렇잖아요. 이 사모하면 그 사랑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도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들떠있는 고넬료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넬료가 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듣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올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우리 기다립시다 해서 모여서 기다리고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끼니가 되면 먹고 막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기다렸을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광우 학생들 먹을 걸 그렇게 사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 참, 전 이걸 보면서 네. 아까 제가 예화를 들은 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네. 정말 대단하다. 저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해주시고 근데 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주님 오늘 또 준비해야 됩니까? 막 이러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큐티가 하나의 습관, 그냥 해내야 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그걸 들려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깬다면 네. 아멘.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는 단어도 보면요. 네.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프로스도카오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 프로스도카오. 도카오. 예, 독해야 될 수 있어요. 프로스도카오. 프로스도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도카오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도카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그냥 단순한 기다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릴 때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넬료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지만 누구를 기다리듯이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베드로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북경 코스타를 인도할 때 와, 진짜 막 중국도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시간 이상 기차 타고 온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막 있는데 그 모습만 보는데도요, 막 이 한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막 벅차오르는 감격,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얼마나 북경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아이들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막 아멘하고 막 들어가는데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 늘 우리가 성서학당 하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깨닫는다. 성경을 깨닫는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여러 가지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죠. 자,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신약시대 이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우리 때는 그때 환상 봤던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환상 한 번만 봤으면. 근데 경험이라는 거는요. 불완전해요. 환상을 봤어요. 근데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베드로도 처음엔 의아해가지고 이게 뭔 환상이야 이런데 우리도 환상 보여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야 이게? 보여줬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 보여줬어도 있고. 모르고 그쵸. 깨달았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설마 이럴 수 있죠. 경험이라는 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인간이 경험한 거니까 불완전하죠. 네. 근데 말씀은 완전합니다. 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한 복된 존재예요. 그냥 가끔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가끔 천사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이게 더 그들. 복된 성령이. 거죠. 성경.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말씀 듣고 싶어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 그럼 환상으로 천사가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서 맞아. 네. 진짜 나에게 치고 와가지고 나야 성우야 그러니까요. 깨어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로망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남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오늘 매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수시로 하시는 하나님, 이게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깨달아야 돼. 성경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음성은 내가 말을 안 하면 미란 학생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읽었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 중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험 볼 때 기도 많이 했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수학 공식은 생각 안 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제가 그런데도 안타깝게 목회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분 만나요. 목사님 저는 한 번만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접 들려줘도 이게 환상인가? 환청인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걸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그 예수전도단의 문희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 네. 의아했었죠. 지난주 우리가 배웠을 때. 그런데 아까 19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베드로가 의아했다가 어떻게 지난주에 깨닫게 됐죠? 성령께서 그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만 봤을 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 이론 고백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34절 35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드디어 이렇게 깨달았도다 밑줄 그세요? 네. 이번 주 끝내 나올지 몰라요. 네. 예. 밑줄 쫙. 예, 진짜 나올지 몰라요. 자,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말을 내가 다른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도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뭐 열어보고 유다가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좀 더 와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면 왜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겠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묵상하면서 과연 그런지 두란노 서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과연 말씀이 그런 것인지 자꾸 묵상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냥 환상만 보고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 음성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 깨달은 것을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가? 28절, 29절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성령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고넬료에게 확인하면서 묻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거기까지 볼까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노니 하면서 뭐라고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성령이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또다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네. 30절이에요. 그때 나흘 전 내가 이맘때까지 구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내라고 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베드로가 입을 연 것이 34절, 35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전까지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을 따라 내려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혼자 묵상해요. 그리고 큐티를 사람들하고 나눠요. 왜 나누는 게 중요하죠?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이 깨닫는 걸 보고 이 본문에 이런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눔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도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갈 때 드디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달은 게 된 것이죠. 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원하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왜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지? 이방인하고 어떻게 만났지? 왜 하필은 무두장이 집이지? 우리가 그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까 여기서 왜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지?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출해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네. 미란 누나가 그런 거 잘하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한. 네.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준다. 언제 어디서든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리스도로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왔을 때 그냥
오늘 성수학당이네 하고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 오늘 저를 왜 여기 앉아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부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네. 근데 뭐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거. 예, 안 듣기도 하지만 자기 위주로 그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렇죠. 예. 또 누가 자기 위주로 해석할까요? 제가요. 예. 나도 겸손한데. 나도 겸손한데. 예, 아주 정말 명답이에요. 스스로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사람 또 아는 말씀이네. 아, 베드로 얘기? 뭐 보자기 뭐 환상이지 뭐. 조금 안다고. 네. 성경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에겐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새로워요. 예. 처음 듣는 말 같고 처음 듣는 말 같고. 겸손하네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본문 이렇게 연구했는데 누가 사도행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잘하나? 맞다. 네. 그래서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목회자들에서 성화가 잘 안 돼요. 아픈 이야기죠. 어쩐데요? 참 그래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죠. 네.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얼마든지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25절을 한번 성호 학생이 읽어줘 볼까요? 25절. 네. 참.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아니, 이 엎드려라는 단어를 또 아세요? 이 엎드려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했더니 이게 그냥 반갑습니다. 그때 인사법이 아니에요. 진짜 절하듯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그냥 직업으로 보면 어부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제가 이 성수학당에 이렇게 많이 와봤지만 저한테 엎드려 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유. 지금 한번 경험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대로라면은 선생님이 저희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야, 역시. 참 이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게 어렵다는 걸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근데 이 엎드려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엎드려. 이 엎드려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윗사람한테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에게 땅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얘기예요. 와. 고넬료 진짜 아들 삼고 싶다. 그래, 저는 스승으로 스승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런 아들을 낳고 싶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처럼. 그러면은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왜 베드로를 그렇게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왜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앞에 하는 그렇죠. 행위지 고넬료라는 사람 앞에 그러는 부분이 아니죠. 네. 아니, 그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3절을 보세요. 자,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보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렇게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예요. 저 같으면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막 엎드려서 막 이러면 제가 좀 폼 좀 잡고 예,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뭐 이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렇게 엎드렸을 때 26절을 한번 광우 학생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나도 사람이라. 잊지 않고 있죠. 잃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전해주는 것은 은혜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이 정도 반응을 해주면요. 제가 아까 코스타 갔을 때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청도를 갔어요. 계속해서 3번이나 요청했는데 못 갔었어요. 네. 그런데 10년 만에 이제 북경에 이어서 청도를 간 거예요. 코스타를 인도하러. 난리가 났어요. 정말 엄청난 인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역시 모인 인원이 다르네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저를 띄워주는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대접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꽤 된 듯한 사람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도 겸손하게 나도 사람이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합시다. 아멘. 그런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이 나를 세우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다시 경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부로 우리 고넬료 형님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들 나오면은 내가 고넬료로 지을 거야. 진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정말 당할 자가 없는 거야. 맞아. 그치?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면 정말 말씀을 읽어야겠다. 맞아. 네, 우리 그렇게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건한 훈련을. 네. 매일매일 사모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 같은 환상을 몇 번을 보았나요? 1번, 2번, 2번, 3번, 3번, 5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수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